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른 새벽 한 자리에 모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귀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어루만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동행하는 그 손길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종을 다시 이 귀한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40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단락은 소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왜 비교할 수 없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 가지고는 도저히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너무나 엄청난 게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을 해왔죠. 근데 오늘 본문 25절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엄청나서 비교가 불가능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정결하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구별이 되어서 다른 것과는 저절로 분리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고위 공직에 마땅한 후보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청문회 제도 때문이죠. 전 같으면 서로 자기가 맡겠다고 나설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자리에 당신 한번 후보로 올려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도 선뜻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다,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한번 봉사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그 맡길 만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첫 관문이 되는 그 청문회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이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신상이 낱낱이 털려야 되는데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가 짓밟히고 개인사의 모든 것들이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쉬운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괜히 그 자리에 나갔다가 뭐 통과하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말게 될 텐데 자신 없어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요.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결점이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모인다, 그런 말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정말 맑은 분은 그 앞에만 가면 공연히 깨림직해지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본인이 맑으시면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이 참 거북하게 느껴져서 잘 오지를 않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도 어딘가에는 결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가운데도 맑다 하는 사람이면 그럴 정도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짓 것쯤이야, 먼지 같은 건데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아주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거 뭐 먼지처럼 여겨져서 뭐 까탈스럽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점, 작은 흠,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어떤 겁니까? 거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 그러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무슨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은 해야 될 일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성도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할 일이 생기죠. 거룩함을 위해서 할 일이죠.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지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킴이다 하는 겁니다. 돌이키다.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를 생각하면 회개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는 구제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지 이건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의 그 상태를 인정하고
신하기만 하면 그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뒤로부터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 출애굽 여정을 따른 일정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코스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신의 광야를 쭉 지나서 저게 신의 산이다. 신의 산 올라가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밤에 이제 쭉. 근데 그 신의 광야에서 바라본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찬란한지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저게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의 별이로구나, 그런 생각.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하늘을 보면 뭐 우리는 다 둘씩 이렇게 하나 둘씩 나니까 그것도 많게 느껴지겠지만, 뭐 그거야 뭐. 신의 광야에서 바라본 그 별, 까만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그 별. 저런 자손을 주겠다고 그런 것이로구나. 이제 그 몇 시간 자고 그 다음 날 한밤중에 시내산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중간까지 낙타를 타고 갔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하늘의 별, 온 하늘을 가득 메운 찬란한 별들의 향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그 별들이겠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이 더 재미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군대라고 하는 건 숫자가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늘의 별은 사실 뭐 우리 웬만한 군대 숫자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집합시켜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점호라고 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 점호의 내용은 뭐냐면, 군대가 다 집합해요. 인원이 다 집합합니다. 그래서 점호하는 그 당직자에게 이제 대표자가 점호하죠.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원 몇 명, 현재원 몇 명, 열외 몇 명, 열외 내용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대에 총원이 몇 명이다. 근데 지금 현재원이 몇 명인데, 여기서 빠진 인원은 뭐 보초스로 몇 명 나가고 청소하러 몇 명 나가고 그 뭐 휴가 몇 명 떠났고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그 총원이 딱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대원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런 점호한 내용들이 다 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점호가 이루어지고 군단의 점호가, 대한민국 군인 전원의 점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대원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숫자가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점호 아니에요. 점호. 사실 이 점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쫄병 한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니 저 지휘부에 있는 사단장이 저 말단 소총 소대에 있는 그 이등병 이름 알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등병이 총기 가지고 뛰쳐나가 가지고 탈영해서 사고 일으키잖아요. 그럼 평생 군 생활을 한 사단장이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2등병, 1등병, 상병,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같이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맡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맡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여건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단장이 일일이 그 2등병, 1등병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지만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총은 몇 명이냐? 그래서 그냥 숫자가 딱 맞으면 예하부대에 그 귀한 인명이 한 사람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처리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점호는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점호들. 그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입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꽉 차 있는 그 별들, 뭐 군대 숫자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이름으로 점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온 천하처럼 귀히 여기시고 대하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천하의 모든 것인 듯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권세,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사랑이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너무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세, 그 능력,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그 10장 2절 3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우리의 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무리를 드리는데 숫자로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이렇게 드리지를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넌 점순이지, 너는 곱순이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99마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한 마리 누구야?
이름을 부르니까 알 수 있죠. 아, 이 녀석도 있구나, 이 녀석도 있구나, 그 말썽피던 전박이가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그냥 있지만 그 전박이 한 마리, 그 녀석 평소에도 사고치고 평소에도 그냥 딴 길로 잘 갔던 그 녀석이지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를 아니까. 숫자 한 마리 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박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개가 지금 바깥에서 방황하고 이리가 자기를 뜯어먹을지 몰라서 불안해할 걸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목매어서 소리치면서 전박아 그러면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얼마요? 한 아사리온.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 근데 이 말씀의 병행본문,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복음에 실려 있는 말씀을 병행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행본문이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리수가 틀립니다.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참새 값, 시가가 얼마인가 표시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2 아사리온을 내면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4마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5마리에 2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마리 값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에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누가복음에는 5마리가 2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정답이 덤이에요. 한 아사리온 내면 참새 2마리 줍니다. 2 아사리온 내면은요 4마리 주지 않고 한 마리 더 얹어줘요. 덤으로. 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 안 받고 그까짓 거 한 마리쯤은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이게 뭐 떨이 그냥 한 마리쯤은 떨이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형제가 많았는데 형들이 막 노는데 거기 끼고 싶잖아요. 끼고 싶은데 안 껴줘. 어리다고. 막 떼를 써요. 끼워달라. 그러면 한쪽 편에서 얘기를 해요. 쟤 껴주자. 그렇게 낄 때 뭐가 됩니까? 깍두기. 얘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자꾸 떼쓰고 그냥 귀찮게 보니까 그냥 껴주는 거예요. 너도 차. 지가 차봐야 골 넣습니까? 절대 못 넣지요. 그냥 얼쩡얼쩡거리면서 회방이나 되는데 그냥 껴주는 거예요. 그냥 깍두기. 있으나마나한 존재. 참새 한 마리는 줘도 그냥 그 값 못 받았다 이렇게 안달박달할 그런 정도 덤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얘 하나는 그냥 끼어도 그냥 영향도 없는 깍두기. 있으나마나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 그 한 마리 덤으로 그냥 줄 수 있는, 깍두기로 끼워줄 수 있는 그것조차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참새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고 그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저는 세일의 새벽기도에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 주변 돌아볼 여가가 없는데 단풍이 요새 그렇게 좋다대요. 일산 단풍이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다 쓰레기. 요즘이 미화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계절이라대요. 쓸어도 나오는 쓰레기 낙엽. 쓰레기로 처박히는 그 낙엽도요, 하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입히시지 않습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저는 성경 읽다가 하물며 이 단어에 그냥 부딪히는데 가슴이 저려와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샤워를 했거든요. 샤워하면서 아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벌써 내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직 야, 그 목사야, 너도 이제 훤하구나, 몇 개 빠졌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내 속속들이를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능하시고 이 거룩하시고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네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창정교회 교인 1000명 무리의 하나가 아닙니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하나하나가 다 당신에게 온 천하와 같은 의미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창천교회 교인이 아니다. 너는 김아무개고 박아무개고 이아무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많은 무려 수십억의 인구가 죄다 다릅니다. 쌍둥이조차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르고, 얼굴만 다릅니까?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른 겁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바로 그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1983년에 연재가 시작된 이현세 씨가 쓴 만화의 공포의 외인 구단이죠. 그 내용은 주인공이 까치인데 그 까치가 자기 첫사랑이 엄지, 서로 얽히고 설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까치가 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지독한 사랑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은 권세가 그렇게 크고 능력이 그렇게 강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보내시는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널 구해내고 널 살릴 수만 있으면, 99마리가 여기 있고 전박이 너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널 구해내고 널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처럼 서셔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기 끝내는 말,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분의 점호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색이던 전박이를 위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까짓 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존재가 어떤 것이든, 당신의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과연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절망에 빠져있게 할 수 있겠는가를 묻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권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목청껏 희망을 외쳐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목청을 높여서 희망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